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 파스칼은 방세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신화적 세 인물은 의인과 영웅과 성자라 했습니다. 몰라서 의인이고 몰라서 성자고 몰라서 영웅이지, 알고 보면 인간은 거기에서 거기에 이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캐나다 한 마을에 불량배 형제가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형제를 두려워해서 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갑작스런 사고로 죽게 됐습니다. 동생이 형의 장례를 치르고자 성직자들을 찾아갔는데 그 마을의 모든 성직자들이 장례 집례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마을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형의 장례를 집례하는 성직자에게 1만 불을 사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하나 붙었는데요. 내 형을 반드시 성자라고 표현해야만 됩니다. 그 말에 젊은 성직자가 이 광고에 지원했습니다. 장례식이 거행되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그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젊은 성직자가 어떻게 이 불량배를 성자라고 평가할지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가하던 그 젊은 성직자가 관에 누워있는 고인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지난 시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심각하게 해를 끼친 몹쓸 인생을 살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저 누워있는 저 사람은 여기 살아있는 이 동생에 비하면 차라리 성자였습니다. 인간 행위의 상대성을 일깨우는 유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불량배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성자? 악인? 하나님께서도 이 불량배를 악인이라고 생각했음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량배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량배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불량배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은 제 부모님의 속을 무던히 썩였던 고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어도 그때를 생각하면 불효한 기억이 아직도 떠오를 정도입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 제가 섬기던 교회는 그 당시 현진 교회를 빌려서 주일 어른 예배를 한 번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한 번 어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던 교우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매주일 예배 설교문을 설교집으로 만들어서 3개월마다 교사들에게 나눠주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설교집을 만들어서 교사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때 미국에 사시던 제 어머님께 이 설교집이 나오면 매번 보내드렸는데요. 그 설교집을 받으신 어머님이 한 번씩 제게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비야, 정말 속이 많이 상한다. 왜 너는 너희 교우들에게
네가 불효했다고, 네가 죄인이라고, 문제였다고 왜 그렇게 말하니? 너는 얼마나 착하고 또 성실하고 효자였는지 마을 사람도 다 알았는데, 동네 사람 다 알았는데 어찌 네가 죄인이고 어떻게 네가 불효했단 말이니? 너무 속이 상한다. 다시는 너 교우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던 당사자가 바로 저잖아요. 제가 당사자니까 제가 너무나 잘 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기억하고 있는데 제 어머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보고 효자였다고, 저처럼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 없었다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제 어머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 저를 두둔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제 어머님은 저는 불효한 적은 한 번도 없고 항상 효자였다고 그 생각을 아주 분명히 하시면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저를 향한 제 어머님의 지극한 사랑이 이전에 제 불효를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잊어버리게 하시고, 제가 불효가 아닌 효자로 항상 제 어머님의 기억 속에는 그렇게 남겨지고 마치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실 때 우리 잘못이나 죄를 끄집어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런 죄를 저질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으로 언제나 우리 삶에 가까이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지난 삶의 곳곳에서 제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제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왔습니다. 어제만 아니라 오늘도 저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내일 제 삶의 자리에 여전히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제 삶에 역사하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통념을 깡그리 지워버리는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아합에 대해서 성경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합이 어떤 인물인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는 성경의 인물 중에 악인을 대표하는 그냥 악한이었습니다. 악한 사람. 얼마나 그가 잔혹한지, 그의 아내가 얼마나 정말 악한 인생인지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스토리를 듣고 기억합니다. 여로보암이라고 성경 속에 악인을 대표하는, 악한 왕을 대표하는 인물이 자주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이 여로보암 왕은 이 아합 왕에 비하면 명함조차 내밀지 못할 정도로 잔악한 만행을 저질렀던 왕과 왕비가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아합을 저주하시면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이 구절의 나봇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내고 그것을 취하려 했을 때 집안의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면서 팔 수 없노라고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속이 상한 이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세벨이 정말 잔악한 방법을 술수를 통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그 포도를 취하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살고 있던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정말 한숨에 달려간 인물이 바로 이 아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합의 악행중에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요하고 강권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부추겼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가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아합의 행정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죄를 범했던 인생이 바로 이 아합인데요, 백성들에게 계속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그들 오히려 핍박하기까지 한 왕이 바로 이 아합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하는 일은요, 오히려 골라서 악행을 저지른 왕이 바로 이 아합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 같은 인물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합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2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전혀 뜻밖의 모습을 아합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들으니 갑작스럽게 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전혀 그를 갖지 않았던 아합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자기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워서 풀이 죽어 또 다니곤 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는 것은요, 회개를 표현하는 행동이거든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아합이 회개한 겁니다. 이건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악인이, 그런 폐역한 자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정말 실제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회개했다면 세상의 그 어떤 악인도 회개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악인 중에 악인으로 악명을 떨치던 아합이 회개에 이를 수 있었는가? 21장 21, 22절 말씀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뇌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아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면요, 그가 누구든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든 그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든 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누구든지 회개할 수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니 충격적이라 할 말씀이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면, 아비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비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겠다고 이미 선포하신 그 심판의 때를 아합의 그 당대가 아닌 그 자녀대에 심판하시겠다라고 그 심판의 때를 연기하고 미루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은혜인데요, 은혜를 더하셔서 심판의 때까지도 뒤로 미루셨다는 거예요. 아합은 죄를 더하는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러하다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초점이 맞춰졌던 다른 세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 자녀와 말씀으로 제대로 소통하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또 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내 아들 내 딸이니까 분명히 다음 세대잖아요. 내 세대, 다음 세대인데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그런 내 자녀의 삶이었을 때 정말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건가? 다시 내 아들, 딸은 죽기로 돌아올 수 없는가? 가슴을 치고 정말 아파하셨던 교우들이 계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아합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우리 자녀라 하더라도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딴 길로 가고 곁길로 가고 교회를 떠나간 것, 그것은 분명히 잘못이고 죄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세대가 된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 틀림없으시잖아요. 여러분, 당장은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다시 죽기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현실은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아십니까?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그것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은혜를 더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서 다른 세대가 이미 되어버린 우리 자녀들,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 자녀를 품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세대가 되었고 다른 세대 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들이 돌아올 수도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길의 역사가 일어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도 어떤 변화도 눈에 뜨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기다린 동안에 엄마의 자궁 안에 있는 아기가 자라나고 땅 밑에 씨앗이 자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중국 극동 지방에 서식하는 피기종인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씨앗을 심은 지 4년이 지나가는데도 3cm만, 그 정도만 자라는 대나무입니다. 하지만 5년째가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정말 꼼짝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대나무가 하루에 20cm, 하루에 30cm, 정말 단 6주 만에 15m가 넘는 아주 높은 대나무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높이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4년째까지는 그 지역이 그냥 텅 비어 있었는데 짧은 한 달 반 만에 그 텅 빈 땅이 울창한 숲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소 대나무의 성장의 비결은 4년
그러니까 파종 초기 4년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은 그 시간 땅 속에서는 대나무 뿌리가 사방으로 뿌리를 내리는데 무려 수백 미터까지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뻗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싹이 트기 시작한 바로 그 타이밍에 넓게 수백 미터까지 뻗쳐 있는 그 뿌리들이 양분을 빨아들이고 또 빨아들이면서 정말 단 6주 만에 15m 이상 높이로 성장하는 대나무가 바로 이 모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 동안에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동안에 참으로 놀라운 일을 이미 진행하고 계십니다. 악인 중에 악인으로 악명을 떨치던 아합에게조차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곁길로 갔고 딴길로 갔고 이미 교회를 떠나버린 같은 우리 자녀들이 그들이 돌아올 그 길에 어찌 주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주께서는 그들이 돌아올 길에 은혜 베푸시면서 그들을 품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저는 때때로 홀로 이 대강당에서 기도하곤 합니다. 지금 낮 시간인데 이 조명을 밝혀줘서 이 대강당이 환한데요, 낮에도 이 조명이 없으면요 이 대강당은 어두캄캄합니다. 불 꺼지면요 캄캄해서 한 걸음도 내디지 못할 정도로 이 대강당이 어둠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줄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한 번씩 이 대강당에 들어와서 제가 간구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몸부림치며 기도하곤 합니다. 제가 기도할 바로 그때 주께서 제게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주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제가 간절한 심령으로 제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그 순간 주께서 뚜렷하게 들릴 정도로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주께서 제게 말씀 주십니다. 저는 그 음성이 들려지면 제가 간구한 이 기도 제목은 반드시 주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어집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이후에도 여전히 제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 이 공동체 기도 제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오래잖아 그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주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죄를 더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여전히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좀 더 바르게 살고자, 좀 더 곱게 살고자 우리가 마음에 소망하면 우리 자녀들은 주의 은혜로 은혜를 더하시는 주의 손길을 통해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세대가 되어도 다음 세대로 그들이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도 은혜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